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4장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외면 받을 때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외면입니다. 외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한 추앙을 받고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정치인들이 입지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뉴스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나오는 게 뭡니까?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지지율이 왜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중요하느냐?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지율은요,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선 거고 그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신분과 직위가 약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어떻습니까? 다윗 왕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통일할 때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그가 쫓겨다닐 때에도 그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곳은 유다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파에서 다윗 왕이 광야에서 쫓겨 다녔을 때도 외면했지만 그의 고향이었던 유다 지파만은 다윗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무엘 상하 그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느 지파의 왕이었습니까?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를 추대해가지고 유다 지파만 다스렸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전사를 하고, 그죠? 그의 아들들도 다 전사를 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지지 기반이 있다라는 것, 또 나에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준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왕이든 선지자든 또는 지금 현대인의 정치인들이든 어떤 신분이든 간에 나라를 위한 일, 민족을 위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든든한 후원과 지지를 보내기를 원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지로 삼은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해안가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남아있는 여러분 회당이 남아있어요. 회당의 자리가 남아있고 또 갈릴리 지역에 남아있는 가버나움에는요 베드로의 집이라는 그런 장소도 지금도 남아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많은 어부 제자들을 불렀고 또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선교의 하나님 나라 말씀 운동의 중심 기지로 삼았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든든하게 믿어준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어렸을 때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마을의 안식일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회당의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같이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최소한 원했던 건 뭘까요? 박대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알았던 친지들, 그죠? 이웃들 다 여러분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갈릴리가 어떤 마을이냐? 여러분 구약의 갈릴리라는 이 마을 이름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이 성읍들, 도시들이 이름이 나옵니까? 때문에 갈릴리 지역일지라도 많은 도시들이 구약에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은요, 그렇게 두껍고 그렇게 많은 도시가 언급되고 있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를 제가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이 요세푸스 역사가 그리고 유대 고대사를 썼던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45개의 성읍의 이름을 언급을 해놨는데 이 45개의 성읍 이름에도 갈릴리는 등장하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걸로 볼 때 갈릴리는요 작은 산 위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던 거예요.
작은 마을의 특징이 뭡니까? 같이 살고 있는 이 옆집의 이웃들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서로 잘 아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갈릴리가 약 30가구에서 40가구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100명에서 200명 사는 마을이에요. 많아야 100명에서 2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100명 남짓 되는 마을. 여러분 그 정도 마을이면요 서로를 다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던 중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겠죠. 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고 16절에 표현한 대로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중에 안식일이 되면 그 공생의 사역하고 있는 그 마을에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 그리고 회당에서 반드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회당 예배의 기본 순서가 뭐냐? 우리도 주보를 보면 기본 순서가 있죠. 회당 예배 기본 순서는 뭐냐? 먼저 신명기 6장을 읽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들으라 이스라엘아라는 이 쉐마 이스라엘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데 그 당시의 모든 회당에서 첫 순서는 바로 쉐마 이스라엘을 낭송하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이어서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그 회당 지역에 있는 성경의 두루마기를 펼쳐서 읽는 순서가 있어요. 양피지로 구성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죠? 인쇄된 그리고 얇은 종이에 인쇄된 이런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는 양피지, 여러분 양의 가죽 위에다가 이 잉크로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두루마기로 이렇게 마치 우리 장판, 바닥장판에 장판을 두루마기 같이 이렇게 롤로 말아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 당시의 성경은요 양피지에 기록된 이 두루마기를 펼쳐서 조금씩 읽어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당시의 기록들을 많이 살펴보면요. 회당에서 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본문을 읽었냐면요. 모세오경을 읽었다고 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어서 시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선지서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선지서의 말씀들을 읽었다 그래요. 보통 양피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는요 약 8m가 됐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작은 긴 거리예요. 근데 8m나 되는 이 긴 두루마기의 한 부분을 펼쳐서 오늘은 여기라고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읽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읽어 나갔다 그래요. 순차적으로. 그런데 마침 성경의 말씀이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61장 1절과 2절을 읽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다시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입니다. 희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해가 되면요 모든 포로들, 노예된 자들, 종들을 다 해방시키는 희년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희년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징표가 뭡니까? 바로 질병과 가난과
모든 고난에 처해 있는 자들을 바로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해방, 가난으로부터 해방,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그 증거, 그 증표가 바로 메시아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주 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근본적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정체성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죠.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본인이 예언하고, 그죠? 그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은 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는 예수님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봐라, 눈먼 자에게 소경이 눈을 뜨고, 그죠? 각색 병든 자가 병을 낫고, 이 현장이 바로 내가 하는 사역이다. 이걸 너희들에게 전해라. 이건 뭡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이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메시아의 증표를 직접 행하고 있는 이 현장을 봐라 라는 겁니다. 굳이 내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두 눈을 보고 똑똑히 보아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을 덮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여러분 그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분명히 그 당시 회당의 예배 전통은요, 성경의 구절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차근차근 읽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합니다. 보통 누가 설교를 하느냐? 회당장이 설교를 해요. 그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당의 관리를 맡고. 그래서 회당장은요, 대부분 그 당시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되거나 또는 믿음이 좋거나 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자가 회당장을 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말씀을 읽고 또한 나누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당시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 주변에 여러분 랍비가 오거나 또는 순회 전도자가 오거나 또는 선지자와 같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자신들의 고향을 방문해서 회당 예배에 참여했다면 그 사람에게 권유를 해요.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께서 우리가 어디 부분을 어디 책을 읽을 건데 이 책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선생님께서 한 말씀 주시죠. 설교의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전통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 운동과 많은 지금 유대 지역을 돌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우리 회당에 왔어요. 그것도 아주 오랜만에. 그럼 어떻습니까? 간곡하게 요청하겠죠.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우리 선생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고 증언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러분 20절과 21절 사이에 분명히 뭐가 생략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고 설교하는 그 강론의 시간들, 그 강론의 내용들이 생략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많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주목하여 봤다. 이거 뭡니까? 와,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저 예수님, 예수분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야,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처음에 그들의 반응은요, 은혜로운 말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들이 은혜로운 말들이었고 여러분 다 놀라웠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라운 지혜가 있구나.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은혜의 반응을 받았어요. 은혜의 반응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말씀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또는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롭다.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항상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축도하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저기 예배당 입구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께 꼭 이제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가 흔하게 있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진짜로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그냥 악수만 하고 가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악수만 하고 가기는 분위기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은혜 받았습니다. 몇 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요. 나머지에 있는 다 기다리고 악수를 기다리는 많은 우리 신자들도 똑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은혜 받았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는 분이 있었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첫 장면은요. 은혜로웠어요.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논쟁에 빠진 겁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선지서를 돌려다보면 수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올 것이다.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주입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미래형이에요. 그죠? 미래 언젠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강론하시다가 강론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너희 귀에 지금 이 시간에 성취가 되었다. 이건 뭐예요? 지금 내가 앞에서 말씀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내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구현되고 있다. 실현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은혜를 받고 좋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첫 번째 의구심이 뭡니까? 요셉이 아주 은혜로운 말인데 우리가 아는 곳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목수의 석공이죠. 목수가 아닌 석공의 아들인데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님도 원래는 공생에 사역하기 전에 석공이셨어요. 석공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석공이라는 이 여러분 지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과연 석공이라는 신분으로 보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아니랄 겁니다. 모두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에는 귀한 혈통, 대제사장의 가문이거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자손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출신 중에 귀족이나 대제사장이나 레위지파나 그러면 그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자격에 부합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도 나사렛이란 마을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어요. 나사렛이라는 마을 자체가 여러분 거주는 하고 있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좋아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그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냥 지질이 그냥 궁상이다 보니까 그나마 산동네에 그냥 피해 있는 마을, 그나마 뭔가 피신처가 되는 그 마을에 그냥 거주했던 그들의 심정에서는요, 나사렛에서 과연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해발 370m에 있는 마을이에요. 370m면 그다지 높은 마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발 370m에 있고, 그리고 이들이 여러분 29절을 보면요, 낭떠러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 완만하게 조성되어 있는 이 산지가 아니라 되게 경사가 높은 낭떠러지에 세워져 있는 이 벼랑 끝에서 세워져 있는 해발 370m 있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옛날 산동네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자랐을 때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산동네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살던 지역에는 산동네가 있었어요. 해안가 주변이었는데 산동네가 있어서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거의 알 것 같아요. 굉장히 깎아지른 곳에 이 집 담벼락이 바로 이 창문을 열면 낭떠러지예요. 그런 집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의 집인데, 친구 집에 딱 가서 창문을 열면요, 바로 밑이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끝에 지금은 이제 거기가 다 재개발되어서 싹 다 미뤄지고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은요, 불과 100여 명이 살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이었고, 또 낭떠러지가 있고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이었다는 건 뭡니까? 굉장히 열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야,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어? 아무리 그 말씀이 은혜로웠고 기쁨이었지만 그 기쁨이 순식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야,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은혜로웠을지라도 저분이 말씀해주는 저 결론은 나는 우리 수용할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응하였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 선포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저기 석공이었던 저 집안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도 석공으로서 열심히 일했던, 땀 흘려 일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석공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그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이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판단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플러스 교만입니다.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나의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판정할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이를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이를 만났을 때 많은 이들은 그 사역 자체를 보고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이들은 많은 예수님의 그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켰던, 그리고 5천 명을 먹였던 그 사역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한때 환호하고 기뻐했던 그 현장에 같이 기뻐했지만 뒤돌아서고 나서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적어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고귀한 제사장의 혈통을 갖고 있든지 귀족의 혈통을 갖고 있든지 예루살렘 사람이든지
그런 조건이 있는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그 선입견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아무리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많은 사역들을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진 자는 예수님을 지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랬던 겁니다. 그 안에는 시기 질투도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 집이 저 집보다는 더 잘 사는데, 같은 나사렛이라도 어때요? 같은 나사렛 마을이어도 우리가 저 집보다는 더 경제적으로나 더 나은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믿어야 돼? 그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장 참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조금 더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투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평상시에 같이 잘 지내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성공을 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친했던 사람이면 정말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합니다. 저 사람 한때 나랑 같이 못 나갔을 때는 친했지만 갑자기 그 사람이 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심 어린 축하를 못 해주고 질투를 하게 돼요. 깎아내리게 됩니다. 야, 쟤 한때 내가 나한테 도움받았던 앤데, 그러면서 오히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게 그냥 나온 말이겠습니까? 어찌됐건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그겁니다. 야, 우리가 저 집안을 알고 있는데, 저 집안이 우리 집보다 뭐가 하나도 나온 게 없는데 저 집안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 뭡니까? 질투입니다. 질투. 질투의 심리와 교만의 심리가 있어. 우리가 얼마든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다. 여러분, 이 교만과 질투는요, 아무리 앞에서 메시아임을 보여줄지라도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질투의 감정이 있습니까? 교만의 감정이 있습니까? 그 감정은 우리의 마음에 눈을 가리게 만들어서 은혜 받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외모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편도 아니지만 특히 이 구강구조가, 제가 어렸을 때 독한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치아열이 고르지 못합니다. 치아열이 고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이 일을 하는 걸 좀 꺼려하는데, 앞에가 치아가 좀 앞니가 돌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요, 이 눈에 입에 가장 위에 보이는 이 앞니 큰 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목사님이 목회자 사역을 하려면 적어도 치아열이 골라야지. 앞니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진리에 은혜롭게 설교를 잘해도 목사님의 이 벌어진 치아를 보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적어도 목사라면 치아열이 고르게 교정을 하든지 또는 어떻게 해서라도 앞니가 돌출된 것을 좀 들어가게 해서라도 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자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은혜로 말씀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갖고 제가 거울을 봤어요. 저는 전혀 의식을 안 했는데 봤더니 정말 제 치아가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 세밀한 것까지 보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교회가 너무 작네? 라는 그 선입견이 들어가는 순간, 그 전까지는 은혜로운 말씀이었어. 근데 딱 보니까
교회가 작네? 그 정보가 인식이 되는 순간 앞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은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못해. 와, 정말 저 목사님 너무 은혜가 안 된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고, 그죠? 이름이 있는 교회야. 그러면 어때요? 별로 은혜롭지 않았는데, 야, 이제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교회가, 그 교회였구나.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네? 이야, 정말 그 교회를 담당할 정도 되니까,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 위치를 줬겠지? 라고 그 생각이 미치는 순간, 그 전에 판단했던 내 판단은 다 내려지고 모든 설교가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할 때가 많아요. 2000년 전에 나사렛 사람들은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조차도 이렇게 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때문에 모든 판단을 뒤집어 버리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선입견에 의해서 쉽게 판단을 뒤집는 경우는 아주, 그죠? 흔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웠어요. 아니, 이런 말씀을 난 드려보지 못했다라는 아마 반응도 있었을 겁니다. 회당장보다 훨씬 낫구나. 이야, 정말 저런 말씀이.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 61장 1절 2절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구현되었다. 성취되었다. 그 말씀의 결론을 듣는 순간 그들은 뒤집어졌습니다. 야, 이건 우리가 원하던 결론이 아니야. 적어도 메시아라면 우리 동네에 태어나서는 안 되지. 응? 적어도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예루살렘의 유수의 가문에서 태어나야지. 그들의 그러한 판단이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은혜를 받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을 듣고 다 화가 났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은 금방 바뀝니까? 그리고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냈어. 여러분, 동네 밖으로 쫓아낸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어.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 그냥 밀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어렸을 때 형제 자매고 서로 그냥 한 식구여가지고 서로 그냥 같이 수저가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고 함께 그냥 동고동락했던 그 이웃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100%의 인성을 가지시고 100%의 신성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상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외면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 외면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저분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업어주던 사람인데, 저분은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이 힘들었을 때 우리에게 밥과 음식을 제공해 주셨던 저 어르신인데, 그랬던 그 우리 친지들과 다 있는 이웃들이 같이 예배 드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폭도와 같은 이 무리들로 변화되는 순간 그 외면의 감정은요, 예수님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외면에 대한 상처들이 참 많아요. 나의 친했던 친구들이 별거 아닌 사건으로 외면하기도 하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죠? 목회자로서의 나름 말씀에 대한 준비를 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하다못해 제 앞에 있는 이 앞니가 벌어진 것 때문에, 또는 하다못해 교회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말씀들이 쉽게 평가가 절하가 되고 심지어 비판의 대상이 될 때, 그 상처들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연세가 드시면 암에 걸리시고 또는 여러 가지의 그 질병들이 걸리시는 이유들이 뭐냐, 이게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신방하고 또 그들에게 하다 보니 실제로는 우리 감정 노동자라고 하죠. 목회자를 감정 노동자의 영역이라고 이게 감히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감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서로 대화를 하고 이게 대인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외면의 경험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들을 먼저 보호막을 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되게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세가 드시면 암에도 많이 걸리고 건강도 갑자기 나빠지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이건 아마 여러분도 좀 주변에 있는 목회자를 알고 있으면 그런 경우들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외면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 외면의 경험이 정말 아픈 경험이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좀 자제 좀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이거고 제가 받은 은혜는, 제가 지금 했던 사역은, 이렇게 고절미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한마디로 자신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득시키거나 옹호하는 시도는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막 밀쳐가지고 낭떠러지 끝으로 데려가려고 했을 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그냥 가던 길을 가셔. 이건 뭡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하는 사역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동네에는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 동네에 대해서 굳이 미련 두지 않고 다른 동네로 가서 계속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면을 받을 때 우리들은요 굉장히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집착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가 약하신 분들은 어때요? 외면의 경험들이 좀 쌓이면요 다 우울증에 걸려 있어.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소심한 사람들이 돼 있어. 혹시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주지 않을까? 혹시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 심리를 조금이나마 건들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수동적이고 또는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대처 방법대로 외면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길을 가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비난했을까?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외면했을까?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했지? 그것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이유를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더 우울해지고 더 소심해지고 더 병약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동네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영접하지 않은데 우리는 아직도 나를 영접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가던 길을 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외면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지라도 그것을 곱씹어 보기보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나를 외면한 사람이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굳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도 바쁜데 굳이 나하고 안 맞는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니? 너 왜 나를 이렇게 외면했어? 왜 나에게 상처를 줬어? 굳이 그거 가지고 따지고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바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던 길 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이나 또는 편견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는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만드는 도구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볼 때도 이 목사님이 자꾸 앞니가 벌어져서 그 은혜가 안 되네. 그것도 그게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선입견 아닙니까? 교회 사이즈가 작으니까 교회 사이즈 이퀄 설교의 퀄리티. 여러분 그런 선입견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큰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면 적어도 설교를 더 잘하겠지. 작은 교회 목사보다. 큰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라면 적어도 아무리 극우적인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저 사람의 말이 맞겠지. 그것도 하나의 선입견 아닙니까?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 앞에 있는 목사들도 목사를 볼 때에도 순수하게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저분의 학벌, 저분의 외모, 저분의 사상 그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쉽게 정죄하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선입견에 의한 외면을 받을 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역시 가던 길을 가겠습니다. 누가 제 외모를 폄하하거나 또는 저의 교회 사이즈를 폄하하거나 또는 저의 학벌로는 폄하를 못 하겠네. 학벌로는 폄하를 못 할 것 같은데 하여튼 학벌은 그래도 제가 정규의 과정을 밟았으니까 어찌됐건 외면했을 때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던 길을 멈추거나 상처받거나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는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처럼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길을 나를 외면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은혜를 갖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